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네, 다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는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라 있는 성이 바라였음이니라. 아멘. 진짜 오랜만에 수요예배 쓰게 돼서 많이 떨리네요. 제가 여기 수요예배에 처음 섰을 때와 지금 이렇게 섰을 때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생겼고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 달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 청년 수련회의 이번 주제가 솔라 피데라는 주제였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도 많은 교제와 막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연합해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참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주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르기 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는데 첫째 날 바로 죄인에서 증인으로, 둘째 날은 증인에서 제자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제자에서 증인으로 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졌는데 이 모든 이 공통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더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 이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자면 믿음이란 현재 바로 우리 앞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신뢰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것,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니면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더 쉬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져요. 이것은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네,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봄이 와요. 봄이 와야 되긴 하는데 좀 아직도 많이 춥죠? 근데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걸 믿음의 대상일까요?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통해서도 또 뭐가 있을 거예요? 불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 데여요. 아파요. 이것도 경험,
심지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보는 거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을 보면요,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장 증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구를 의지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비이성적이다, 과학적이지가 않다 라고 놀립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명이 안 된다, 이 믿음이라는 거. 너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 뭐가 있냐? 너가 믿고 있는 거는 마치 미지의 영역인 것 같다. 너가 만들어 놓은 그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라고도 놀립니다. 비꼬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 심지어 믿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은연하게. 세상의 사고를 동의하면서도 믿으려고 하는 분들. 즉,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을 하셨을까? 기적?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야. 표현하시는 걸 거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 세상적 습성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인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셨던 것과 사람들을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안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예수님께서 죽었어. 그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들었어.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거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손에, 그 못자국 안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고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복이 있도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이 본보기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일단 어딜 갈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딜 갈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간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자, 너의 친척과 너의 가족과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떠나라.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어린이 금철 때 아이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금 금철 끝나고 너희 부모님이 집에 가자마자 너희들한테 얘들아, 우리 오늘 당장 이사 가야 돼. 어디로 했는데 그 목적지도 안 알려줘. 갑자기 너희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저기 미얀마 뭐 어디 시골에 가자고 나와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말 듣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순종할 수 있어? 물론 재밌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가라는 데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가줄 수 있겠니? 가겠니? 가주겠니? 라고 부탁하는 어조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라, 가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켰죠? 바로 순종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유행어가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순종하다라는 거는요. 성경 원어에서는 휘파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파센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아래에서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반발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조차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순종.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열쇠, 이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 분명히 주변에는 여러 반대와 핍박과 고통들이 올 거가 아니에요. 당연히 와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한 길을 알고도 믿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딜 갈지 몰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딜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믿으면 돼.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어딜 갈지 모르겠어? 그럼 나만 믿으면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 받은 자의.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람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고 나서의 그 길은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하란을 우르에서 이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떠났을 때는 또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형통하지 않았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갔죠? 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가 이 바로의 아내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가운데서 믿음이 불안해, 내 목숨, 나 죽을 것 같아. 아내 사라야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 바로에게 그리고 넘겨줘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하지만 그 이집트를 떠났을 때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가축과 금과 은과 풍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아브라함이 그 여러 가축들,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또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촌인 조카인 이 롯과 가축들이
들의 이 문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밑에 있는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보다 우선적으로 롯에게 우선적으로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줘요. 양보해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너는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풀과 이 물과 이 너무 기름진 땅을 선택하게 돼요. 에덴 동산 같고 활발하고 변화가 같은 이 땅을 선택하게 돼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돼요. 하지만 이 롯의 이 판단은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선택을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아브라함을 관찰하게 되면서 더 놀라운 건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했을까? 참 신기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믿는 건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도성.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어딜 갈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약속은 받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알았어요.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실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유업은요 상속이에요. 상속에 의해서 받는 땅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유업은 1차적으로 뭘까요?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근데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는 이 땅이 과연 가나안이었을까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즉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하늘나라였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땅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즉 하늘나라.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분명히 뭔가를 약속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글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딜 갈지도 모르는데 다 포기하고 간다고? 너 생각 있어? 비이성적이지 않아? 너무 무모해. 비난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했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사람인 거예요.
어딜 갈지도 모르는데 다 포기하고 가.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 때문에. 이 모험을 강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게 바로 그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는 여정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게, 나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선택과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순간 이 세상의 것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뒤에서 아무리 욕하고 비판해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남들이 뭐라 해도. 땅의 것은 허무하다. 마치 장막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 하란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여기저기 다 갔을 때도 장막이에요.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단.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 끝났을까요? 아브라함까지 그 장막이 이어졌을까요? 아니요. 그 아들들까지 이어졌어요. 그 장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포인트는 바로 하늘나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거는 이 땅,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어디? 하늘나라.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1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2번은 기본적으로 매주 1시간씩 기도하면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멋있게 크리스찬이라고 딱 밝힐 수 있게. 또 그 청년이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한 게 뭐냐면, 저 괜찮은 자매 있는데 그 자매랑 잘 되게 해주세요. 1시간씩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뭐냐면 취업은 했어요. 근데 3달 만에 그냥 나갔어요. 퇴사했어요. 그 기도했던 그 자매는 다른 형제랑 결혼하게 됐어요. 자, 이 형제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형제의 믿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청년은 그러면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청년에 대해서 잘 보면요, 그 당시 이 청년은, 자,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네, 좋아했던 자매가 있어서 기도했고 취업하려고 기도했는데 다 제 얘기예요. 네네. 자, 이 청년에 대해서 한번,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당시에 저의 기도는요, 기브 앤 테이크였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이 정도는 그래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가 있었던 거예요.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순종이었을까요? 계산이었던 거예요. 잔머리로 굴렸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취업했는데 세 달 있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나가고, 내가 진짜 저 자매인 것 같다 했는데 다른 형제와 결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했어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안 연결해주고 좋은 직장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해주고, 이게 맞나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전체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 존재가 됐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내가 말을 했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분명히 잘해줘야 되고 나에게 응답해줘야 되는 나의 하나님을 편집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중심인 기도가 아닌 내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과, 즉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혼란스러워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아내가 임신했잖아요. 아내가 임신하고 이 아이 태명 이름이 드림이에요. 이 드림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져 가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랐던 이 사람의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나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왜 싹이 안 나지? 하는 이 모습처럼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행동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씨앗은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서 뿌리가 깊게 자라나고 있어요. 큰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체념하고 있지 않나요? 그분의 때를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그 신앙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최고의 길, 선한 길,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이 믿음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 순종은 당연하게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위협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62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승이시니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 없어질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그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그것,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며 결장 찬양 하겠는데, 자,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신념과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한 참된 믿음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이 기도 가운데서 이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다 같이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우리가 주님의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자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보여지는 것, 우리가 신념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 가운데 주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들 아브라함에게 이 보여지는 그것은 약속한 것을 주님, 우리가 그 가나안 땅처럼 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목, 금, 토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이 전도사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죄인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거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분들 또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수련회가 지난 우리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또 유아유치부도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리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내일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이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둡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서도 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 너무나도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내가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내 주하고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에서 주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서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서, 우리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이 강사분들 가운데서도, 또한 같이 가는 이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이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서 주님 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팀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이 넘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번 주에 이제 저번 달에 끝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초등부, 청년부 또한 우리 유아유치부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이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까지서 받은 은혜가 단지 그 하루에 그 며칠 가운데 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넘쳐 흘러, 그 은혜가 넘쳐 흘러 삶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혼란 속에, 이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수습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각자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인물과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회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루빨리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드디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분열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열과 이 전쟁,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음에 아픈 것은요, 바로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들 가운데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이 나라와 민족,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선교사님들의 이 핏땀을요, 이곳에 이 나라에 흐름을 오면서, 이 나라 가운데 오면서,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한 가운데서, 이 복음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이 분열이 있습니다. 이 분열 가운데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아픔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아픔과 이 가운데, 이 분열 가운데 있지만,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이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يا رب بارك على اسمك، بارك على كل قدرتك على فلسطين وإسرائيل، هم يقانم إليك على اسمك. يا رب بارك على كل ما حبيبي ما كشفت، أشكر إلى كل ما حين إليك، أشكر إلى ما محبتك، أشكر على كل ما فعلتك.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평화협정을 이루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평화가, 하나님의 그 평화 가운데서 다시 이 나라가, 통하여 나라가 평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가운데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그 나라가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기에 인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가운데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위정자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 리더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 중심에 세워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홍순중 집사님, 추운 겨울 가운데 제발로 지켜주시고 재활 가운데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문예주 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최병찬 집사님의 소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는데 이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이제 많이 호전돼서 이제 퇴원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기침과 가래가 있는데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분의 이 폐를 어루만져 빨리 완치될 수 있기를. 그리고 소미섬 권사님의 남편 최응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재활병원으로 이송하셨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들과 따님이 가족 모두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지현 그리고 정형숙 성도님의 모친이신 장남순 성도님이 있는데, 이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93세입니다. 하루빨리 호전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월 10일에 이제 어깨 수술을 받는데 잘 받고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정우 권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딸과 사위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최병수 전도사님, 얼마 전에 이제 로원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최서연 전도사님이 이제 산후조리 가운데 있는데 하루빨리 회복하며 유아유치부에 돌아오며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아픈 환자들과 아직 믿지 않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동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많은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홍준선 집사님이 이 추운 겨울 가운데서 이 재발 가운데서 빨리 완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발이 잘 이루어져 주님 건강한 모습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예주 이 아이에게도 이 캐나다 밴쿠버 가운데서 지금 폐렴 가운데 이제 완치되고 이제 집 가운데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가래와 기침이 있는데 주님 이 가래와 기침이 하루빨리 없어지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아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미연 권사님의 남편인 최응조 집사님 재발병원에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재활 가운데 아픈 병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딸들도 주님, 그분의 아들과 딸, 그분들의 그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의 완치되고 하루빨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마음에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남순 이 성도님 가운데서도 주님 아직 여전히 고령인 가운데서 주님 많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고관절이 너무나도 많이 아픈데 주님 이 뼈를 붙여주시고 이 관절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이 자녀를 이분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이 그 정영수 집사님의 그 복음들이 이 성도님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그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건화 장로님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우 권사님 항암 치료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최병수 전사님의 이 로원이 건강하게 주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최서연 전도사님의 이 산후조리원 가운데서 주님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함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최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이 나라에 와서 피땀 흘려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성장하게 된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복음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나라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열된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만 분열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서도 여전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